오늘 오후에도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11번째 문답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조금의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완벽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계획은 잘 해도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는 목표한 것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하심이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시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섭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큰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답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눈 감고도 다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특별한 섭리입니까? 우리가 눈 감고도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 이 행위 언약만큼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코끼리나 원숭이나 사자나 바다의 물고기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래?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친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실 이런 이의 아픔과 이런 비밀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 안에 있는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고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요, 그냥 그런 인생, 그냥 태어났다가 나이 들고 죽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먹이려고 각종 각양각색의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딱 지명하시고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나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일까? 사과 나무일까? 배나무일까? 감나무일까? 목사님, 어떤 나무입니까? 모릅니다. 어떤 나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지정하셔서 약속의 동으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진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지정해 놓으신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떠한 경우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내가 말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먹지 말라 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안 먹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세상을 멋지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가게 두면 될 텐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왜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어야만 할까요? 자, 그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이 약속이에요. 나는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나는 너랑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자야, 코끼리야, 너와 난 영원토록 살고 싶어.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만드신 그대로가 좋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랐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 안 하는데 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말하고 표현해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지금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 너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에게 준 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을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죽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정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금도 살아갈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하시고 죽게 하셨을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섭리는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섭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인간이 죄 지을 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으시고 죄 안 짓고 행복하게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지정하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신 걸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을 하나님은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말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은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실패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괜한 일을 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기준을 두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면 굳이 이 나무 말고도 다른 것 좋은 거 많을 텐데 왜 하필 죄를 짓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들의 꽃과 나무와 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와 돌들은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들의 만족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그들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해합니다. 자, 그리고 들판의 동물들이나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 보십시오.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거 외에는
동물들이 누릴 것이 없어요. 육지, 하늘, 바다, 그 안에서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달라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덥다,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낮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오후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죠. 그 어느 피조물에게도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적인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늘 같은 일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원래 이건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사자, 코끼리, 우리가 볼 때에 힘 있어 보이는 짐승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창조주에게 있는 선택의 권한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정말 사랑하겠다고, 내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아닌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선택권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심술 부리기를 기뻐하셨다면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오징어 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금부터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먹는데 잘못 먹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탈락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술궂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인지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안 먹으면 돼. 이거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선택권을 주신 것으로, 자유함을 주신 것으로,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먹지만 않으면 불완전한 피조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만 사람과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그 영생의 선물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 특별한 섭리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나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고 알려줘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잘해서 순종하면 구원시켜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야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사람이 할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처럼 잘하면 성공, 잘못하면 실패,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그 섭리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괜한 약속에서 죄 짓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함과 선택감을 얻고 영원한 영생까지 약속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네,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놀라운 선물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섭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지만 우리가 죽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지금도 유효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2번째 이 질문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